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로소 나시린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 삼손입니다. 삼손 하면은 저는 조금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냐면 사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의 때에 아주 날렵한 몸을 갖고 있었거든요. 비웃으시는 거 아니시죠? 날렵한 몸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운동을 조금 취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거기 심심하기도 하고 이제 에너지를 쏟을 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조금 취미를 붙였는데 이 전역하고 나오니까 이제 근육이 조금 붙은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저를 아는 저희 동기나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선배 후배들이 저를 잘 모르는 선배 후배들이 저에게 별명 하나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삼손이었습니다. 우락부락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별명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손은 이 방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약과였습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붙은 별명 중 하나가 뭐였냐면 마징가였었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안악자손이 있었고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이런 별명들에게 저도 모르는 친구들에게 그런 별명으로 불려지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고 한참 무섭던 기억이 납니다. 삼손 하면은 우리가 힘이 센 사람, 그 중에서도 이제 사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특별히 삼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꽉 차게 세 장의 사사기의 이야기,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이곳저곳에서 삼손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삼손의 스토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이 사사들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를 여타 다른 사사들과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의 초인적인 힘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물론 어떤 능력이 뛰어나거나 무력이 뛰어난 사사들이 물론 있었지만 사사처럼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은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은 사실 삼손이 유일했습니다. 일례로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둘로 쪼개버린 게 삼손입니다. 나귀 턱뼈로 혼자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하룻밤 사이에 때려잡았습니다. 또 어떻게 했냐면 이 블레셋의 성문을 통째로 뜯어다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산 꼭대기에 그 성문을 가져다 놓음으로써 성문을 못 달게, 그 성문을 오픈해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마치 헐크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자, 삼손의 특별한 점 중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삼손이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들이 장성하였을 때에 그들의 일상 상황 가운데 불현듯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사로 임명하셨지만 삼손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삼손이 태중에 있을 때에,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삼손을 계획하셨고 삼손을 사사로 택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삼손의 부모를 찾아간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잉태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날 그 아이가 훗날 40년간 이어져 온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아이가 평생 해야 될 것, 지킬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아이는 날 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의 소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였고 동시에 나실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에서 민족을 구하기 위한 어떤 민족의 영웅, 하나님이 택하여서 보내신 용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뭘 말하는 걸까요? 나실인, 우리가 들어본 적은 있어서 귀에 익숙하긴 한데 정확하게 나실인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네지르라는 히브리어는 그 자체가 헌신된 사람, 드려진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께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나실인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나실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곧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나실인, 하나님의 것. 나 나실인이야, 나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 나실인들은요, 자기의 삶의 어떤 일정한 기간들, 예를 들어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거나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 성전에서 잡다한 잡무들을 보는 이런 헌신된 일을, 자기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섬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 사람들은요, 나 나실이냐, 나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간이야 라는 증거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계속해서 길러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 사람 머리가 좀 기른데 하면 저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 무언가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는 기간이구나, 지금 나실인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나실인이 머리를 기르다가 언제 자를 수 있겠습니까? 이 헌신의 기간이 딱 끝났을 때 머리를 자를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 긴 머리카락을 가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평생을 나실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카락을 기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 헌신된 기간이야,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친 거야 라는 그것을 증명해 놓는 표현이었을 뿐이지 진짜로 그 머리카락에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실인으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아무리 좋게 표현해줘도 사실은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살아갔는가, 거룩하고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갔는가, 충성된 삶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삼손은 나실인보다는 오히려 망나니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의 행실이 그랬었죠. 보면은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이 유교계의 눈이 멀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비가 붙어서 사고를 일으키고 결혼이 파탄난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원한을 사서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 나귀 턱뼈로 쳐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삼손이 블레셋의 1000명의 사람들을 때려 죽였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 이런 선한 마음으로, 이런 거룩한 마음으로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화가 나서, 지금 내 결혼을 방해해서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 멸시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감정적인 표출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삼손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성경에 워낙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일 말고도 여러분 일일이 언급하면 아마 오늘의 설교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삼손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자신의 강한 능력을 믿고 내키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 사사에 가깝다기보단, 나실인에 가깝다기보다는 망나니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 이렇게 우리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전혀 주체하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쉽게 현혹되어져서 유혹받고, 원하는 곳이면 그곳이 블레셋 적군, 적 진영 한 가운데일지라도 자기 힘을 의지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민족을 구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없었고요, 하나님께 자기가 특별하게 구별되어 거룩하게 드려졌다라는 자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로서도 나실인으로서도 삼손은 실패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 믿음의 선조들을 쭉 나열하다가 익숙한 이름 하나가
의아한,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아? 하는 이름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자막에 뜬 것처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분,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삼손이 믿음의 선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랑 이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이 삼손을 두고 뭐라고 33절에 정의를 내리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다. 여러분, 삼손이 믿음이 있었대요. 삼손이 의를 행했다라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망나니가, 여러분, 어떤 의를 행했습니까? 이 망나니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망나니 삼손이 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반열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죠. 삼손의 마지막 삶의 최후에서 그가 성경에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사건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삼손의 비참한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기생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그리고 그 들릴라는 삼손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깎이고 자신과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힘이 빠진 삼손의 두 눈을 빼버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를 단단한 줄로 묶어서 지금 감옥에 가두어 둔 상태고, 쉬지 않고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평생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이 초월적인 힘을 의지해서 자기 두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았던 사람, 내가 원하는 곳이 되면 어디든 거침없이 다녔던 사람, 심지어 그것이 블레셋 적군 한 진영일지라도, 한 가운데일지라도 거길 거침없이 다녔던 사람의 말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두 눈, 그 자기 좋을 것만 바라봤던 그 눈이 뽑혀버렸고, 자유를 빼앗겼고, 원치 않는 곳에 지금 갇혀있는 신세가 돼버렸죠. 이런 치욕적인 상황 속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블레셋 지도자들이 삼손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부른 이 자기들의 신의 우상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 날에 삼손을 조롱거리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때에 그들의 목적은 그때 그 강대한 힘을 갖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삼손을 저주하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삼손을 만들어준 자신의 우상들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삼손을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전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당시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다곤 신전이었는데요. 우리 그 역사서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어마무시하게 큰 그런 성전들 있지 않습니까? 막 이 제8 둘레보다 훨씬 굵은 기둥들이 막 세워져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이 바로 이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이 다곤 신전 안에 삼손은 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사로서 조롱을 받고 있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우상이었던 다곤신의 이름을 막 소리 높여 부르면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소란스러움 속에서 삼손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버려서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만 명,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죠. 여러분, 삼손은 평생 자기의 힘을 과신했던 사람이었죠. 자기의 뜻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고, 이 민족을 구원할 자라는 사명을 저버렸던 사람입니다. 나신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 마지막의 순간에 보면 비로소 삼손이 나신인으로서의 역할, 사사로서의 역할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되어서 자기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힘이 돌아왔기 때문입니까? 머리카락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옥에 갇혔을 때에 성경에 보면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머리카락이 힘의 근간이 아닐진데 어떻게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과 삼손이 힘이 회복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머리카락은 이미 다 자라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그의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사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두 발이 묶여서 그 옥에 갇혀 맷돌을 갈고 있었을 때 자라난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자라난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신실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맹신하던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자유를 빼앗겼을 때 비로소 그때서야 삼손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나실인답지 않게 사사답지 않게 살아온 삼손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황에 처했을 때 자원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그래서 드리기 시작했을 때에 그가 비로소 진정한 나실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삼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소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실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우리 흔한 말로 하나님 거, 하나님이 딱 찍어놓은 존재입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은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나실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난 나실인이야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함께 파트 사역을 했다가 지금 미국으로 건너간 김나실 전도사님 계시죠. 근데 김나실 전도사님의 그 이름의 나실이란 뜻이 정말 이 이름의 뜻이랍니다. 하나님 거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누가 나실인입니까? 김나실 전도사님이 나실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서로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름이 사실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저 예수쟁이들,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 이런 뜻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그 이름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 거,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누가 나실인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실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실인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 것으로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평생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 거답지 않은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쫓아서 내가 원하는 곳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그런 삶 혹시 살고 계시진 않은가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 안에 자유롭게 내 뜻을 펼치며 나는 결코 내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 과신에 빠져서 삼손처럼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있습니까?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삶의 모양을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의 아무런 자각도 없이 그냥 삼손처럼 자기의 사명을 내던져버리고, 한 달란트 받은 그 불충한 종이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듯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저 내팽개쳐버리고 내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핑계가 있죠. 세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삶이야. 너 그렇게 살면은 바보인 거야. 남들에게 뒤처지는 거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너 그거 보상해 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너 하나님 믿는 거 믿어.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 너의 뜻도 챙겨야지. 네 원하는 것도 좀 취해야지. 우리에게 이렇게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화려함에 현혹되어서 나 자신을 과신할 때에, 세상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던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나신으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습니다. 자,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비로소 나신이 되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자, 첫 번째, 그에게 모든 힘이 빠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몸의 힘을 빼야 됩니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능력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지 않아도 나 오늘 굶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자기 과신의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능력, 내 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여러분,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힘을 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삼손을 보시죠. 삼손 평생에 하나님 앞에 딱 2번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이전에 딱 1번 간구했는데 언제 간구한 줄 아십니까?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내리 찍을 때에 목이 너무 말라서 갈증이 너무 심한데 먹을 물을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목말라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제 힘으로 아무리 물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물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 모금 물 없으면 죽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삼손에게 그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삼손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 기도 아니면, 말씀 아니면 너희 살아갈 수 없어. 나를 통하여서 공급받는 그 영적 양식이 아니면 너희 오늘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번째 무엇인가? 2눈을 잃어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이 2눈을 잃어서 예전에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여인들 쫓아서 살았다라면 이제 그 2눈을 빼버리니까 비로소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자꾸 시선을 돌려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믿음의 장이었던 11장 그 삼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의 사명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선을 의도적으로 돌려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연습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삼손은 옥에 갇혀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을 때에 비로소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치 않는 곳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두 발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묶어둬야 되겠습니까? 이 삼손처럼 감옥에 묶어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 발을 주님의 품, 하나님의 품에 묶어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내 두 발을 꼭 하나님의 품에 묶어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마치 저주의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마지막의 때에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띠를 띄어 그 원치 않는 곳으로 향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원치 않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사명이 다하는 순교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 발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떠나지 않게 주님 그 사랑의 끈으로 나를 꼭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귀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 나의 삶을 주님께 앞에 깨트립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도록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되어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갈 때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 욕심대로 내 유격을 따라 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 주님 나를 주님 앞에 깨어내어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매인 자로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셔.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하나님, 내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 발을 온전히 주님 품에 묶어 주시옵소서. 내 온 몸에 나의 것을 의지하는 모든 힘을 빼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시린이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내 눈에 좋은 곳을 쫓아 살았다면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삼손과 같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시린답지 못하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명을 내팽겨쳐진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두 다리의 힘을 빼고 주님께 묶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소리에 따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가 오로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영적 양식을 나에게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께 묶여있길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것, 주님의 소망,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그 사명의 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저 세상의 소리들을 무너뜨리는 우리 한 신실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게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부병자에게 성도들을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뺍니다. 내 힘을 뺍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을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 세상의 말소리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꺾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충실된 작은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나시는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평 제일교회 간다 내가 먼저 나시는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시는 영역이 점점 커져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내 무릎을 주님 앞에 꿇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인종하라는 그 칭찬을 듣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떤 것조차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잃었던 어린 양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 귀한 주님의 질그릇으로서 우리 부평제일교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낚시인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사사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들어 아버지 영적 구원의 전초기지, 아버지 가정 선본장이 쓴 아버지 우리 부평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가족의 구성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 신이 붙드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메인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각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모든 정욕과 나의 뜻과 나의 능력을 따라 살지 않고 뒤늦게나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 주님 끝내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도속한 모든 가정들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뺍니다. 내 눈을 감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던 두 발을 주님 앞에 묶어둡니다. 주님, 이제 실수와 실패로 점철되었던 나의 삶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자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